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9장 성탄 찬양 1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 기도는 나의 입술을 열어 나만의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 시간 더 살펴보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나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칭찬과는 다른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의 촉각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는 자도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격적인 판결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진 자에게 속은 지금 썩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가모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을 살피면 발람의 이방적 행위가 교회 전체에 팽배한 것은 아니었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곧 거짓된 교훈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긴 있었으나 또 다른 무리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전체를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 문제가 무엇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죄를 짓지 않는 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신앙생활하는 저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책망받은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책망을 받았죠? 거짓된 교훈을 시험하여 교회의 정결을 유지한 이 에베소 교회, 이단의 그 침략과 저들의 그 유혹을 잘 뿌리치고 교리적으로 잘 정립한 그런 무장된 이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교리와 무장된 것들 때문에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러한 교리를 강조하게 되니까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요한 사도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제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과는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로 오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지나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거짓된 교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있는데도 배척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된 거죠. 거룩한 흰옷에 얼룩이 지고 시커멓게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허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기준을 상실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그르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보여지는 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주님의 교훈, 이건 구시대적인 유물뿐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삼아야 되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 더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니 다음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리가 뭐예요? 구원파이죠. 우리가 구원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구원이란 저 하늘 위에서, 저 천상 위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인격적인 변화, 곧 우리의 성화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곧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빙자하면서 다 덮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까칠해서야 되겠느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랑.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진리와 정의를 희생시키고 있는 이 땅의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수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랑, 균형 잡힌 사랑, 곧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죄가 팽배해져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14절 15절에서 그 교회 성도의 죄악상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즉시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자, 징계하기 바로 전에 한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긴급한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지금 긴급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회개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회개는 인간 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절대 완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불어 자신의 불완전함을 또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이가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멀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나는 너와의 관계를 바로 하고 싶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화해함으로써 인간을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 회개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숭고한 회개의 정신을 지금까지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전통 속에서 성도들, 특히 남자 성도들이 좀처럼 회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치부를,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일부입니다마는 강단에서도 지도자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성도와 지도자를 이분화해서 지도자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성도는 연약한 존재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지로 회개해야, 그래야 경건한 성도처럼 보이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진짜 회개의 의미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들추어내서 내 앞에 기를 죽이고 굴복시키려 하다 보니까 잘못된 회개의 정신을 가지고 억지로 강요하다 보니까 회개의 참된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니, 터무니없이 빗나간 이 회개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꼭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인 것이에요. 또한 회개하라라는 음성에는 잃어버렸거나 위기에 처한 자녀들을 향한 불타는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 회개는 공동체, 교회 또는 성도 개개인으로 하여금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와 그리고 흰 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바로 만나와 흰 돌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만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견디게 해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는 성만찬의 떡으로 상징화된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가진 의미예요. 만나가 이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을 지탱하게 해준 실제적인 양식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리기 위해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호멜을 넣어서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을 때 만나 항아리를 담은 이 항아리와 언약궤의 성물을 어느 동굴에 감추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도래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될 때에 이 그때 감추어져 있었던 만나가 발견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묵시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으로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진 만나를 얻는 감격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복음 6장 32절의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너희에게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감추어진 만나의 진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수여하시는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떡이 되시고 만나가 되어주신다.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만나가, 감추어진 만나는 곧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이 있습니다. 흰 돌이라고 했습니다. 흰 돌이라는 것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또는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된 티켓으로 사용되던 그 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는 말씀과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이라는 표현을 연관지어서 볼 때에 여기에서의 흰 돌은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17절의 내용은 비진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였던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수호하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 태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흰돌, 곧 하늘에서 열릴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비록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고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버겁고 고통스럽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주님만을 따른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 보면 콩쥐팥쥐가 있죠. 콩쥐팥쥐에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도 힘든 일을 감내해야 했던 콩쥐의 이 절망적인 심정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구원만은 받고 싶은 마음에서 세상에 좋은 거 포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일일까요? 남들 다 하는 것 못하는 유별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흰 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초대권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삶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편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다른 삶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세상 사람의 인생을 흠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깨달아서 조금도 또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동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중요한 문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표를 받는 자에게만, 즉 철저하게 그것을 믿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명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개개인의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개별적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이라고 말씀에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불교의 경우를 보면은 대표의 원리라는 것이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믿으면 모든 식구가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성경 말씀도 이렇게 불교식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불심이 깊은 불자라면 그 식구로 인해서 모두가 그 영향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결국 저들이 바라보는 신앙이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자는 없는 거예요. 대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가 없고,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각 개인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성이에요. 소문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소문날 만큼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만한 깊은 영성의 예배에 내가 참석하여 공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자동 적용으로 내 예배의 삶이 저절로 깊이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을지라도 내 마음이 은혜 받기에 부족한 마음이 내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 영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또 내 신앙이 소문날 만큼 훌륭하게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개인의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남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각자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지,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인지 늘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받아든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을 예로 들자면, 저들이 이 본문을 읽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고 책망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기준 없이, 그리고 신앙의 기준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그냥 좋은 게 좋고 사랑이 좋다 하면서 악을 허용하고 죄악을 허용하고 그냥 어울려서 신앙생활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울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방임과 방종의 태도를 주의하면서 신앙을 꼭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삶과 더불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내부에도 함께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랑해야 하니까 이 정도는 봐줘도 무방할 거야. 버가목 교회가 언제부터 음란과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자, 우리 이제 저 우상의 재물 먹읍시다
음란을 허용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성도가 정말 남이 보이지 않는,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선택했던 죄악된 것들이 조금씩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말해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는 빠르게 교회와 성도들을 오염시켜 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작은 죄악에 대한 나의 허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의 전염성을 깊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선명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은 책망받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푸는 열쇠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흰 돌을 손에 들고 천국 잔치를 초대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가는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신앙생활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던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인해서 칭찬하셨던 주님,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듣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일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취하였음을 주님은 책망하셨고, 기준을 상실해버린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모습이나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감추어진 만나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특별히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 엘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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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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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 보면 1월 3일까지 확대 연장 적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까지도 모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일정도 더불어서 연기하여 1월 10일 주일 상황을 보며 진행을 하고 구역회는 그 다음 주 17일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교회학교 교육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안채은 전도사님 그동안 우리 아동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안채은 전도사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이임하시고 조영덕 전도사님이 부임하시게 됩니다.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문자, 우리는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라고 보내드리는 그 문자를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한 이 말씀들을 글로 적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 힘든 상황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 힘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함으로써 회복하여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소유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 취직, 여러모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